오늘은 그 하늘에서 용과의 그 전쟁 얘기인데요. 성경 본문 읽으면서 용이 무엇인가를 이미 본문 성경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알았을 것입니다. 이 동양에서 용은 상스러운 동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용포, 임금이 입는 옷에 그 용포 있잖아요. 용이 그려진, 그리고 임금이 앉는 자리에 용이 그려져 있고, 그래서 용상이나 용포는 궁궐과 사찰에서 또는 민간 신앙에서 숭상의 대상이 되는, 숭배의 대상이 되는 동물이지만, 성경에서는 용은 인간의 삶을 혼란하게 하고 사람을 미혹에서 고통으로 끌고 가는, 말하자면 오늘 성경 본문 있는 대로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인간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 마귀, 사탄, 귀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용이다. 오늘 계시록 12장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7절 8절에 보면 그럽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여기 이긴 자, 진자가 나오는데, 이제 이만희가 오늘 저녁 구속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는 이긴 자라고 그러거든요. 이긴 자. 근데 코로나에 그만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구속이 되고 간부들도 구속이 되고, 그게 아마 엄청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죽지 않았으면 이미 다 재단 법인 다 해체시켰고, 건물마다 그 재산마다 압류를 하고 구상권 청구한다고.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여기 이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데 용과 더불어 싸웠는데 용이 이기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근데 이 용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면, 용은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 다니엘서 7장 7절에 보면, 다니엘서는 뭐냐면 구약의 계시록, 구약의 묵시록,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묵시록. 그래서 구약의 묵시록은 다니엘서, 그리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말하자면 이렇게 쌍둥이 같은 아주 그 종말의 현상을 자세하게 기록한 책들이, 특별히 비유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책들이 다니엘서고 요한계시록인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가 배경이 돼야 되고, 다니엘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이 배경이 돼야 하는 것이,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짝을 이루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근데 다니엘서 7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다니엘서 7장의 넷째 짐승은 다른 짐승과 다른데 특별히 10개의 뿔이 있다. 그러면 이 네 번째 짐승, 10뿔이 있는 이 네 번째 짐승이 어떤 것인가? 7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네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러니까 이 네 뿔은 네 나라를 말하는데, 이 네 나라는 아주 다른 나라와 달라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막 세상을 짓밟아버리고 막 건물을 부숴버리고 그냥 사람을 삼켜버리는 그런 강한
그 힘을 가진 나라다.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것이냐? 이 요한계시 다니엘서 7장과 요한계시록 12장에 말하는 그 열뿔 네 짐승, 첫째 짐승, 네 번째 짐승, 지금 네 번째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 짐승이 네 나라를 말하는데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냐 할 때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나라 바벨론이고, 첫째 나라가 사자인데 바벨론이고, 곰은 메대고, 표범은 바사고, 그래서 넷째 짐승은 헬라인데, 그렇다면 10개 뿔은 무엇이냐? 10개, 네 나라 중에 10개 뿔은 무엇이냐? 다니엘서 7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명의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네 뿔은 네 짐승은 네 나라를 말하고, 그 짐승에 달린 넷째 짐승에 달린 10뿔은 10명의 왕을 말하는 것이다. 그 왕들의 이름이 이제 성경학자들은 초대 당시 메데파사, 헬라, 또 바벨론, 그 나라의 이 왕들 10명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셀라우크스 1세에서 4세까지 4명 있고, 그 외에 메데트리우스, 헬리오투스, 무슨 마이오스 6세, 작은 별들이 이렇게 이름들이 쭉 나와요. 우리가 이제 옛날 지나간 왕들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네 짐승 중에 그 달린 네 번째 짐승의 10뿔은 그 10명의 왕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특별히 안티오커스 4세 형이었던 바로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들의 조카, 이렇게 3명이 있는데, 그 안티오커스는 스스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그 10뿔 중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오는데, 이게 강력한 힘을 가져서 연호를 다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법을 다 개정해버린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시대를 다 바꿔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안티오커스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 10명의 이제 그 왕들 중에서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그런 왕이 하나 태어나는데, 이 사람은 안티오커스라는 말이 하늘에 떠 있는 별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늘의 별, 떠 있는, 그리고 오커스, 별.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별 또는 하늘에 떠 있는 빛, 그런 이름이 안티오커스인데,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자기가 거룩한 성전에 앉은 사람이고, 심지어 이 사람은 달력을 바꿔버렸어요. 주전, 주후. 그게 연호를 다 바꿔버리고, 또 이 사람은 할례와 안식일을 금해버렸어요. 이 사람이 가장 미워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교 신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유대교를 그 땅에서 박멸해버리려고 아주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금해버렸죠. 할례를 금해버렸죠. 그리고 달력을 양력으로 다 바꿔버렸죠. 그리고 자기 법을 어기면 그냥 학살해버리는, 옛날에 그 국례가 법이 있었잖아요. 무슨 법이죠? 관심법. 죽어. 관심법. 이 안티오커스 3세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어요. 관심법. 자기 법을 지가 만들어 놓고 어기면 그냥 죽여버려. 학살해. 그런 무서운 지도자였습니다. 회당을 발사해버렸어요. 성경이 말씀이 적혀있는 두루마리를 불태워버렸어요.
그때 그 안티오코스 시대에 성경의 사본들이 거의 불타버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거 다 뭐 지금처럼 막 찍어내는 시대가 아니고 필사했던 시대인데 두루마리에다가 그냥 이거 다 불 속에 던져버린 이 악랄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회당을 폐쇄해버렸어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돼지 피를 성전 제단에 갖다 뿌렸어요. 우롱하는 거죠. 참수하는 거죠. 막 그런 악한 짓을 한 사람이에요. 양의 피를 뿌리는데 돼지 피를 갖다 뿌리고, 그리고 회당을 폐쇄해버리고, 그리고 안식일을 금해버리고, 할례를 금해버리고, 그런 짓을 했어요. 유대교의 가장 큰 걸림돌, 그 사람이 바로 안티오코스 3세 유대교를 말살하려고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에피파노스, 햇불, 등불이란 뜻이고, 에피는 위에, 그러니까 위에 떠있는 등불, 에피파노스. 빛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유대교를 지구에서 말살하려고 했던 그런 인물 중에 하나였어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에 도전한 옅뱀이고 마귀고 사탄이고 귀신의 왕이고, 이 본문의 용은 다니엘서의 말씀대로 에피파네스를 말하자면 상상하고 연상케 하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인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네 나라와 열 뿔은 바로 그때 그 시대의 그런 임금들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삼켜버리는 것이 용의 머리, 7이라는 숫자는 용의 존재가 하나님의 버금가는 그런 어떤 지혜자로 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용의 머리가 7 왕관을 썼다 그랬는데, 머리에 7이니 7 왕관이고, 이는 사탄의 지혜에 쓴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힘으로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위협적인 권세를 가진, 여러분 그 귀신들도요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만 없지 사람을 죽이는 능력은, 요즘 우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어떤 기사에 보니까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유명 인사 한 사람이 자살하면 어떤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유명 인사 한 사람이 자살하면 보통 한 9,000명이 이렇게 함께 그 여파로 죽는다네요. 자살한다네요. 최진실이가 자살했을 때 그 최진실이 자살 여파로 인해서 한 9,000여 명이 죽었어요. 9,000여 명이 자살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자살이, 이번에 지금 서울시장 자살한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심각하냐면, 코로나로 죽는 숫자보다 자살하는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암으로 죽는 숫자보다도 자살해서 죽는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이걸 어떤 학문적인 용어가 있는데, 무슨 현상이라고 그래서 유명 인사 한 사람이 죽으면 그를 따라서 죽는, 자살하는 숫자가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노무현이 죽었을 때, 노회찬이 죽었을 때, 최진실이 자살했을 때, 박원순이 자살한 그 여파들이 이 엄청난 이 사회에 자살, 말하자면 신도름을 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자살 신도름을. 한번 따라합시다. 자살하게 하는 귀신아. 다시 한번, 자살하게 하는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물리치세요. 물리쳐버리세요. 멀쩡한 사람이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이게 뭐 죽어서 들립니까? 이게 어떻게 살아야죠. 용은 크고 붉은색을 띈 용이었습니다. 붉다는 것은 용이 잔인하다는 뜻이고, 붉은색은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는 전쟁의 색상이 붉은색. 그래서 이 용의 색깔이 붉은색이었어요. 여러분, 중국의 오성기가 흰색이든가요? 붉은색이든가요? 붉은색. 저 북한의 인공기가 흰색이든가요? 파란색이든가요? 붉은색이든가요? 붉은색.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유니폼을 입어도요, 우리 북한 선수들은 빨간 거 입고 남한 선수들은 파란 거 입고, 이게 파란색은 살기는 색깔이지만 붉은색은 이게 할렐루야. 넥타이는 왜 이게 붉은색이 유행이 됐냐면 저 도널드 트럼프 때문에 모두들 붉은색.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붉은색을 예수의 보혈이라고 생각해서 상징한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붉은색을 맵니다만은, 북한의 인공기 붉은색, 우크라이나의 국기 붉은색, 옛소련 국기 그냥 도끼 하나 딱, 도끼입니까? 뭐 하나 딱 박혀있는 옛소련 러시아기 붉은색, 베트남 홍기 붉은색, 핀란드 국기 붉은색, 중화민국 국기 뭐 이게 등등 모두 붉은색. 그래서 붉은색은 여기 용의 색깔이 붉은색인데, 붉은색은 바로 전쟁을 상징하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색깔이다. 계시록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애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상모독이라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 붉은색은 말하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두 번째, 용은 무엇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용은 파괴적인 일을 합니다. 하늘의 별 3분의 1이란 용의 꼬리에 속은 용의 사자들인데, 하늘의 천사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입니다. 엄청난 하늘의 영적 세계의 군대 3분의 1을 용은 자기 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쫓겨날 때부터 하늘의 그 천사 3분의 1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지금 그 전쟁을, 영적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꼬리는 속임수를 말합니다. 거짓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정직하게 합시다. 할렐루야. 남 속이지 맙시다. 아멘. 정직하다는 말이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게 정직입니다. 그대로 얘기하는 게 정직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얘기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얘기하고 그대로 얘기하는 게 정직인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나 안 된다. 힘들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자꾸 말을 정직하게 못 하니까 막 상대방이 열받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1,450만 원 외상값 3년 묵었는데 한 500만 원 가져가서 퉁쳐보려고 그럽니다. 이것만 받으세요. 이거 가지고 이거 받고 그만둔다고 그러면 주고, 안 된다 그러면 그럼 다음에 좀 기다려보라고. 정직하게 얘기하지 뭐 없는 돈 어떻게 하겠어요. 다음에 또 뭐 준다고 줄 수 없잖아요, 형편이.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받으려면 이걸로 받고, 아니면 뭐 말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용은 메시아를 삼키려고 했습니다. 이 땅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도하는 대로 움직이는 세상인데, 이 세상 나라에 땅에 던져진 용과 그의 사자들 때문에 완전히 망가졌어요. 말하자면 사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고 그냥 자살하게 하고 도적질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그리고 또 싸우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투쟁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완전히 이 세상이 그 하늘에서 내쫓긴 그 용의 세력에 의해서 이 평화로운 세상이 다 지금 망가지고 있어요. 이게 참 세상이요. 이제 주님이 오셔야 이거 세상이 평안할 것인데, 이게 지금 세상이 꼴이 아닙니다. 나라 꼴이, 그죠?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영호나무로 갈라지고 개천간에 갈라지고 뭐 지역 구도가 있고 지역 대결이 있고 여당 야당으로 갈라져서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고, 이게 참, 진보라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개혁하자, 발전해 가자, 진보 사상이에요. 보수란 말이 좋은 말이에요. 아니 옛 것을 지키자, 이거 좀 우리 지키면서 하자.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가 이렇게 하나가 되면 개혁할 거 개혁하고 지킬 거 지키고 이러면서 좀 화합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지킬 거 안 지킬 거 다 지키려고 그러고, 개요 뭐 고칠 거 안 고칠 거 다 고치려고 그러고, 그래서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여당과 야당이, 그리고 진보와 보수가, 그리고 영남과 호남이 막 갈라져서 이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여, 주님 오셔야지.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미 지난 시간에 이 해산하는 여인에 대해서, 그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용의 세력인 헤롯 왕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는, 창세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탄생할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 말하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없애버리려고 했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는 나면서부터 용의 공격을 받았으나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외치면서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가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따라서 마귀의 일을, 다시 한번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미 우리는 이겨놓고 하는 싸움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긴 자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승리자입니다. 우리가 이기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영원히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용의 확실한 정체가 무엇인가? 9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그와 사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한 그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장 루시퍼가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땅에 쫓겨나서 이 땅을 이렇게 막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막 고통을 주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자살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따라하세요. 자살하게 하는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음란하게 하는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병들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넘어지게 하는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을 자꾸 이렇게 미혹하고 있어요. 용은 사탄입니다. 옛뱀은 마담을 미혹하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미혹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꾸짖던 마귀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는 용의 정체가 무엇인가? 사탄, 마귀, 귀신, 쫄개들, 귀신. 그래서 사탄, 마귀, 그게 용의 정체입니다. 용은 온 천하를 꿰는 자였습니다. 꿰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미혹한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무슨 말인가요? 너 거짓말하지. 내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너 거짓말이지. 난 그러면 돌아버립니다. 나더러 누가 거짓말했다고 그러면 나는 그냥 성질이 팍 나버립니다. 피가 탁 솟습니다. 정말로 저는 참말을 했는데 안 믿고 거짓말이지. 아유, 세상에 열받아. 우리 참말만 합시다. 아멘. 거짓말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거짓말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의 소산물이고,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예요. 여러분, 특별히요, 약속 잘 지키세요.
아니 차라리 안 된다고 말하세요. 어렵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다음에 언제 정확하게 약속을 했으면요, 어쩌다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꼭 약속 지키세요. 시간 약속, 돈 약속. 시간 약속해 놓고 겪어보면 그 사람 인품 나옵니다.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은 그 인격이 불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말 안 넣는 게 좋습니다. 그냥 아예 거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꼭 늦어요. 꼭 늦어요. 1시간 늦고 30분 늦고, 아유, 뭐, 와서는 뭐 할 말이 있어. 아유, 뭐, 차가 막혀. 아니, 누구는 차 안 막혔냐고. 아유, 오다가 아니, 누구는 사람 안 만났냐고.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은 아예 전화도 하지 마세요. 오든지 말든지 내버려두세요. 이게 성공한 CEO들, 최고 경영자들의 습관 5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신문 기자라도 시간을 어기면 자리에서 일어나 버린답니다. 신문 기자하고 약속을 했어도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 CEO라고 하는 월간지에 성공한 기업인들, 그 최고 경영자들 습관이 나와 있는데 그 첫째가 약속 잘 지키는 거예요. 약속 잘 지키는 거예요. 잘 지키는 거예요. 돈 약속, 시간 약속. 사람은 돈 거래 해보면 그 사람 인품이 나와요. 돈 거래 해보면 나와요. 그래서 꼭 약속 지키세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못하면 못한다고 말하세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하세요.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하세요. 자꾸 임기응변으로 안 되는 걸 자꾸 된다고 그래가지고 사람 열받게 하니까 이 김원철이처럼 용한 사람도 승질나지. 아니, 그렇게 그러면 되나요?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래야지. 이번 주에 줄게, 다음 주에 줄게, 다음 주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생각나서 하는 소리니까 여러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야, 지금. 네 번째, 마지막. 용이 왜 땅으로 내어 쫓겼는가? 7절, 8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이거 다시 어떻게 좀 이 귀신의 세력, 사단의 세력, 옛뱀 마귀라고도 하는 이 더러운 것들이 가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진자들이에요. 이긴 자가 아니에요. 진자들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서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러라. 이미 그 사단의 세력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러고 보니까 전부 이 귀신, 테러가 귀신의 세력이죠. 또 무슨 기근, 메뚜기 재앙, 무슨 이런 역병, 이런 지금 바이러스 같은 이런 코로나 같은 사태들이 전부 귀신, 지진, 지금 세상이 난리 아닙니까? 난리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이 내어 쫓긴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지금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겨놓고 싸우는 자들입니다. 사단의 미혹을 당하지 말고 매일같이 우리가 경성해야 돼요. 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 거룩해야 돼요. 매일 깨끗해야 돼요. 한순간 넘어져요. 사람이 별거 아닙니다. 한순간 넘어져요. 여러분 항상 정신을 차려서 하여튼 사는 날 동안 이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이 사단의 세력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는 뭡니까? 성도들을 공격한단 말이죠. 우리가 마귀의 공격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거 정신 차리세요. 우리는 마귀의 공격 대상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찬스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목사가요 인사만 안 해도요 안 쳐다봤다고요 시험 들어가지고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진짜 그래요. 마귀가 그렇게 시험 들게 한다니까. 더군다나 요즘 마스크까지 써가지고 누가 누군지 몰라. 그렇게 좀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 그 인사를 못했다고. 이게 사단이 하여튼 이만큼도 우리가 틈을 주면 안 돼요. 틈을 주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은 그래야 돼요. 직분자들은. 여러분 말 한마디에 그냥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고 그러잖아요. 에?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권세자들, 악한 영들과의 전쟁입니다. 날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쫓겨난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특별히 교회를 도전합니다. 교회를 회방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평안한 것을 감사하고요. 지금 교회마다 분쟁이 있고요. 고소고발이 있고요. 우리 총회장님이 지금 고소 사건을 23건을 지금 치르고 있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이영훈 총회장 말이에요. 총회장 하면서 지금 고소고발 사건이 23건. 도는 거죠. 도는 거죠. 야, 나 같으면 총회장 안 해. 23건. 목회하는 목사님이, 세계 최대의 담임 목사님이 계속 막 분쟁이 일어나. 교회마다 분쟁이 일어나서 재판하는 게 지금 23건이래요. 와,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 양반 저 얼굴이 필 날이 없잖아요. 얼굴이.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웬만하면 서로들 원수 지지 마세요. 화목하면서 사세요. 할렐루야. 화목하면서 사세요. 서로 웃고 살고요. 서로 악수하고 살고요. 웃으면서 살고요. 절대 분쟁하지 마세요. 집안에서든 교회에서든 구역에서든 미워하지 말고 우리 합심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3번 하시고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